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7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은혜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를 두셨고 또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행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에 정말 우리가 늘 든든한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은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은혜 생활 했습니까? 은혜 속에서 살자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사셨느냐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은혜를 깨닫는 것 같은데 저중에 너무 삶이 힘드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 삶의 전선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겨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더 필요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반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반드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평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내 입술에 계속 달려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면은 됩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번 학습하는 의미에서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토를 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어서 문장을 완성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네, 은혜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구원받은 것도, 직분받은 것도, 지금 세강교회 출석하는 것도, 여기까지 산 것도,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것도, 내가 건강하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도,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나의 나된 것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말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말이 억지로 나온다든지, 이 말이 정말 거북하다든지 부자연스러우면은 아직 은혜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고,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뭘 구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의를 구하고 영생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진지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뭐 그냥 한번 구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의와 영생을 구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데백화점 상품권 가지고 현대백화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가치는 돈의 가치가 있는데 롯데백화점 상품권은 롯데백화점에 가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내가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근데 여기 그 남은 자, 7절에 나타나는 그 남은 자들은 우리가 구원 얻은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남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others, 나머지 사람들이라, 나머지. 원래 남은 자라는 말은 렘넌트라는 말, 렘넌트가 아니고 the other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혼미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원래적 의미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깊은 잠에 빠진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은 대표적입니다. 우리 기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거부해요. 왜? 영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우둔해진 결과로서 혼미한 심령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달음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이것을 언제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비유로 표현되어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두 종류의 사람을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가 나올 때 이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가 이방인을 얘기하는가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누굴까요?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졌느냐? 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하잖아요. 거부했는 것은 그 실패예요. 정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실패한 거냐? 그렇게 끝이 나고 만 거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11장 1절의 질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그들의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구원의 그 물결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로 넘어왔다는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보로로 해서 또 배를 타고 터키의 남부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제 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터키 북쪽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구약학자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쫙 풀어줍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약간의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바울에게 다음 주 안식일에 또 회당에 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갔더니만은 전주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유대인뿐 아니라 플러스 이방인들이 꽉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들으려고 초대를 했는데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시금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는데 이방인들이 받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는 가운데에 믿기를 시작한 거예요.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고 나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이방인들이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전부 다 기뻐하면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성경은 기록하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방인이라도 다 믿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로 갔지만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두지 아니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다가 여기에 물이 고여야 되는데 밑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이지를 못하고 흘러가서 흙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물이 고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완고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렀다.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렇게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가버렸구나. 그렇게 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1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뭐라고요? 식이 나게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여러분 14절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홍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야, 우리가 성경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의를 구하고 영생을 구했는데 너희들이 믿다니 아니지. 그건 시기 나게 하여. 예. 진짜 귀한 음식이 있어요. 이걸 우리 손녀한테 먹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제 아내가 그 맛있는 거를 제 입으로 싹 갖고 와서 해라 해놓고 내가 먹으려 하면은 손녀한테 줍니다. 여러분 잘 먹겠죠? 그냥 먹으라 하면 잘 안 먹는데 할아버지한테 주려고 하면은 시기가 나니까 받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시기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 난다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로서 시기가 그렇게 좋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시기가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기심이 불만족이나 제된 탐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이기심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기도 갖고 싶은 욕망이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일 그것이 악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가질 권리가 없다면 시기심은 죄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선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이라면은 그것을 탐내고 나아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욕망은 옳은 것이어서 교인들 사이에 이것을 유발하는 것이 목회의 실제적인 방향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복은 이거는요 어느 한 사람이 누리면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가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복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영적인 복을 내보다 더 많이 누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시기함으로 그런 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건요 그거 다 놓고 가는 건데 얼마나 세상적인 것은 그렇게 덤비드는데 영적인 복은 얼마나 나이스한지 당신 가지시오. 당신 가지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반대로 되어야 돼. 반대로 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에 좀 영적인 시기심, 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더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그런 시기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시기심이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숙제가 이제 다음 주일까지 계속 이 로마서 11장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사실 로마서 가운데 제일 어려운 장이 11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장을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구원의 절정,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왔어요. 이방인이 이 구원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돼요. 12절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뭡니까? 아시죠? 푸른색 별이죠.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의와 영생을 추구했는데도 얻지 못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역으로 우리의 구원, 이 풍성함이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풍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거절됨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구원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직도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하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거되어졌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정하게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런 저 못난 사람들은 멸망받아도 마땅해, 죽어도 마땅해, 600만이 학살되어도 마땅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무지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와야 여러분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래야만 종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요, 어디서 지금 예수님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꿈꾸었다, 다미성교회 그랬잖아요. 그렇게 휘둘리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후의 사건이에요. 다음 주일날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한번 읽어나 봅시다.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신비를 반드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2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뭐라고 나옵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500만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0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500만 이상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를 않아요. 또 팔레스틴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아주 미미한 거예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계정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26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한번 거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음 주일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여러분. 커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충만은 세상에 더 많은 부유를 가져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고 우리 이방인의 구원함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는 한 개인이, 사도 바울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인 우리가 누렸던 그런 복이 얼마나 컸던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복들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리라. 자, 한 절에서 두 비유가 나오는데요. 잘 보십시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누구를 얘기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이스라엘입니다. 거룩한 떡덩이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떡 가루가 이스라엘이고 떡덩이가 이방인입니다. 자,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래한다. 뿌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가지는 누굴까요? 이방인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주 이것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의 내용을 봐서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존하듯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 창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창감람나무가 이스라엘입니다. 창감람나무의 가지가 좀 꺾였어요. 근데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그 꺾여진 가지에 거기에 접붙임을 당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끔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만 구원받아 됐습니다. 땡큐입니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원바탕이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그냥 내몰라라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과 애정을 가져야 되면서, 또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18절에 보면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 가지들을, 우리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 이유는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가지보다 더 아끼겠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원가지가 더 귀하고 소중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23절에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것보다도 떨어져나간 원래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한 일이 아니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거부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세상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수가 차게 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거대한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